우리 말 중에 덤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주로 시장에서 어떤 이렇게 상인들의 후한 인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뭘 덤으로 준다. 그러니까 원래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이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가만히 우리 삶을 돌이켜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잘 몰라요. 덤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세상에 이런 은혜는 없거든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호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호의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의 불만이 뭐죠? 나는 자격이 있는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은혜, 덤,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죠? 가짜는 있지만 공짜는 없다. 서양 속담에 보면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만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 공짜가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진짜가 있어요. 물, 공기, 햇볕,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공짜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진짜를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은혜예요.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주어지는 덤이요,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는 철든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과연 이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은혜는요, 받은 바를 아는 데서 시작하죠. 받았다,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이룬 것, 여러분이 얻어낸 것, 여러분이 성취한 것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냉수라도 냉수 한 그릇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 은혜가 되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바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쟁취한 것, 내가 이룬 것에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요? 공산주의가 자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은혜를 몰라요. 받은 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다 뭐죠?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혁명. 그래서 북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북한에서 모내기 할 때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모내기 혁명 그래요. 왜 모내기가 혁명일까요? 모내기까지도 그들은 자기가 이루고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것,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얻어낸 것 뿐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감사가 있을까요? 항상 싸워야 되고, 항상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빼앗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잊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 12장인데요. 여호수아 12장 그 전까지가 11장까지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없이 전쟁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전쟁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하십니다. 뒤를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한 것 아니에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걸어온 그들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1절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이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읽으면서 조금 이 번역을 좀 잘하지. 쳐 죽인 이게 뭘까? 죽인,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가졌던 승리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이것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던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그 전쟁 가운데 두 명의 왕을 얘기해요. 하나가 시혼, 아모리 왕이었던 시혼이라는 사람과 바산의 왕이 죄송합니다.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라는 그 사람과의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은요, 일찍이 그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다 빼앗아서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강대한 큰 나라를 건설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산 왕국은 그 성읍이 60개에 이르는 강대국이었고요. 이 바산을 다스리는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읍을 다스렸는데 거인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신장이 장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강하고 그리고 그 힘이 있는 대적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그게 언제라고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동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점령하기 그 이전에 이미 거기서 하나님은 전초전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마치기 전에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하신 거라고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근거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어떤 자리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자리예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만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예수님께서 함께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죽은 나의 모습도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우리가 죽은 자리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라고요. 네가 구원받은 근거는 너의 인격도 아니고 너의 도덕도 아니고 너의 열심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제가 늘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나 봐요. 지난주에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제가 기침이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죽어라고 일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열심히 일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누리지도 못해요. 결과를 누릴 여유조차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지나치게 바쁘고 서둘러서 우리 인생을 쫓겨가듯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여유가 없이 그저 바쁘게만.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예물로 금반지를 나눠 끼죠, 그죠? 원래 금반지가 원래 예물이에요. 요즘 뭐 다이아몬드가 뭐 얼마나 크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금반지를 나눠 끼우는 이유, 반지라는 말은요, 반지의 반은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나눈다라는 의미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듯 하나의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반지를, 결혼할 때 반지를 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반지를 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금반지를 보면서 눈앞에 반짝이는 금에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 현혹돼 버려요. 얼마나 반짝이느냐. 그런데 여러분, 금반지에서 중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니까요. 반지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면서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야죠. 금반지를 보면서 금덩이에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 반지의 그 원래의 뜻은 고귀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그때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이집트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요, 앞에는 넘을 수 없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영어로 얘기하면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당황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고 얘기해요. 좀 제대로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는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이어지는 6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러분, 원래 요단강 동편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요단 동편도 주셨어요. 덤으로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딱 필요한 것 그만큼만 그렇게 주시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늘 주시는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갈급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 현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데, 부어주셨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왔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믿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잔재들이 있어요. 은혜의 구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은혜의 구슬들을 믿음으로 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음으로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든 아니면 손에 끼든 뭔가 꿰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널브러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한 구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뇌에는요 기억 서랍이 있대요. 기억 서랍. 근데 여러분, 기억 서랍에는 우리의 그 기억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기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우리 기억이 되지 않아요. 감정의 강약에 따라 정리가 돼요. 강한 게 앞에 와요. 강한 게 앞에 와요. 그런데 슬프고 아픈 기억일수록 강도가 세대요. 그리고 기쁜 기억, 감사의 기억, 이것은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억 서랍 속에 나쁜 기억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기억들은 뭐냐면 나쁜 기억, 상처. 여러분이 기억 서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뇌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기억 서랍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설교한 적 있죠. 그때 주인공이었던 마리아가 가정교사로 갔던 그 집, 그 본트랩 그 대령의 그 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매우 강한 천둥과 번개가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어요. 자고 있던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뛰어갔는데 어디로 뛰어가요? 그 새로운 가정교사 마리아의 그 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때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아이들에게 마리아가 무섭고 두려울 때 이기는 법을 가르쳐줘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좋은 일, 행복하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런 거죠. 수선화, 푸른 초원, 하늘의 별들, 장미 꽃잎의 빗방울, 아기 고양이의 수염, 주전자와 예쁜 장갑, 잘 포장된 소포 꾸러미들, 코와 눈썹에 떨어진 눈송이들, 봄 기운에 녹는 은빛 겨울 풍경. 아마도 이 마리아에게는 이런 것들이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섭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흩어져 있는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행복의 기억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슬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꿰어보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튀어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7절도 보세요. 마지막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오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제가 다 읽을까 하다가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된 이 말이 9절부터 24절까지 왕의 이름이 31명이 나와요. 앞에 있는 두 왕을 합치면 33명이에요. 왜 이렇게 지리하게 보이는, 우리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름들을 이렇게 33명이나 성경은 늘어놓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치러온 전쟁이라고요. 전쟁 중에 그들이 한 명씩 정복해 나가면서 전쟁할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싸움에 이기는 것에 급급했고 싸움 이기느라고 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승리를 주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바쁘게 사느라고 우리들이 느끼지 못했지만 한번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승리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고 나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여러분, 올해 이렇게 시작된 올 한 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들, 10여 년 전에 여러분 이 지역이 재개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도 오늘의 이 교회를 저들 새로이 건축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죄송하게도 저의 욕심과 미숙함 때문에 교회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사실 갖게 됐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이거 저에게는 여러분 너무나 큰 짐이었어요.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는 지난 1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우리 교회는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이제 다 벗어놓게 됐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대출을 이제 저희들이 다 마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번 가을에 헌당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일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 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늘까지 끝일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도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429장 아시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받은 복을 좀 세워보래요. 왜 그럴까요? 세지 않으면, 일일이 세워보지 않으면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들이 잊어버려요. 이 복을 세야 돼요. 여전히 만일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이나 불평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슬들을 우리들이 꿰지 않은 거예요. 세워봐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하나 세워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받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사망이 묻지만 골짜기 같은 삶이,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의 남은 삶도 승리할 겁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로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